라는 제목으로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건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이제 뭐 어디서 처음 듣게 됐는지 뭐 생각하라고 하면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이 과학 철학계에서 토마스 쿤이라는 이 과학 철학자가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저도 읽어보긴 했지만은 핵심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과거 산소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산소가 나오기 이전에는 산소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프로지스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소라는 말을 여러분이 처음으로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막 그리스 철학, 뭐 그리스 뭐 원소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이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소라는 개념과 이 산소라는 이 용어 자체가 나온 지가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산소가 아니라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의 핵심을 뭐라 하냐면 프로지스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개념이 갑자기 이제 산소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 한 200년 전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이 토마스 쿤이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 이 프로지스톤 이론이 모든 이 이론들을 다 덮고 있었던 거죠. 마치 과거의 천동설이었던 게 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어떠한 반론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종교적이고 어떤 면에서 믿음에 의존하는 그러한 변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갑자기 눈 뜨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프로지스톤이라는 이 입자가 이 공기에 떠돌면서 우리가 그걸 숨쉬고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불이 타려면은 이 프로지스톤이 이 만나가지고 땔감과 만나가지고 불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O2라는 이 산소가 이 모든 이론들을 대체해버리고 또 지금 우리는 산소를 들여 마시고 있다라고 우리 모든 일반의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과정이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있는 모든 사고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사고의 틀이 새로운 틀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와 그리고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천동설에서 지동설 그리고 프로지스톤에서 산소로 바꿔지는 이 모든 체계와 그리고 시스템이 변화되는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내용을 단순히 아주 좋은 소식 그리고 나에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희소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무섭고 살떨리고 급진적이라는 사실을 이 복음의 내용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마치 이 격언과 같죠. 속담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뭐 아니든 관계없이 다 사용하는 단어이고 어떤 격언입니다. 21절 한번 보면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1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낡은 옷이 찢어지면 그 옷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색깔의 다른 천을 덧대야 하죠. 여러분 요즘 뭐 낡은 옷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가지고 아파트만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활용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버리고 새 옷 사죠. 뭐 요즘은 최근에 이제 난방 하나를 사러 갔는데 마트에 사러 갔는데 그 마트에서 3만 원을 주니까
1+1 행사로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은 이 좋은 난방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15,000원이면은 커피 3잔 값이잖아요. 커피 3잔이면은 뭐 3, 4잔이면은 이걸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쉽게 우리는 버리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약 한 40년 가까이 된 옷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옷은 저희 아버지가 입던 옷이에요. 그 옷은요. 그게 남방이고 좀 두터운 겨울용 남방인데요. 근데 그것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40년 제가 한 30년 입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걸 또 입었기 때문에 몇 년 됐을까요? 그게 한 60년은 된 아마 옷인 것 같아요. 50년에서 60년. 여러분들이 2번 살아도 그 남방의 나이를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옷은 너무 헤어져가지고 이제 천이 되게 두툼한 천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은 휘어져가지고 이제 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옷을 보수해서 입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옷이기 때문에 또 내가 좋아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옷을 보수하기 위해서 비슷한 색깔의 천을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덧대죠. 이렇게 덧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천은 새 천이고 그리고 그 옷의 천은 50년, 60년이 된 천이기 때문에 같은 천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새 천이 너덜너덜해진 헌 옷을 잡아당기면서 오히려 조그마한 구멍이 더 큰 구멍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죠. 그것처럼 새 천과 헌 옷에 너덜너덜해진 이 헌 천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보수를 하기 원한다면은요, 그 옷의 끝단에 있는 다른 그 옷의 같은 천을 가져다가 또 실도 새 실이 아닌 좀 연하고 아주 얇은 실로 사용해가지고 그걸 보수해야만 해요. 그러나 완벽한 보수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하고 얇은 실일수록 빨리 끊어지겠죠. 그래서 헌 천과 새 천은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제 포도주를 담글 때 나무통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효를 시키고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 나무통이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주를 담가 놓으면 이게 발효를 하면서 뭐가 나오죠? 기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포도주 통 안에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유연하지 않고 뭐 유리처럼 딱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또 유연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또 유연하면 또 이게 흐물흐물거리게 되겠죠. 제대로 딱 맞춰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1세기에는 이런 나무로 통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어떤 걸로 만드냐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 소의 가죽 같은 것들을 이어 붙여 가지고 그걸로 가죽을 이 가죽 이 부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대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 부대도 헤어지게 되겠죠.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새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훨씬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체가 나오고 압력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찢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낡은 것과 새 것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많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굉장히 큰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 제가 득템을 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쌀통입니다. 쌀통.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제 가정을 이뤄서 살아보세요. 쌀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쌀을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 연말이 되면은 이제 농사를 지은 쌀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한 60kg, 뭐 80kg 이렇게 보내주면은 20kg 푸대 4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건 1년을 먹게 돼요.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쌀이 푸석푸석해서 쌀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2, 3개월만 지나도 쌀 맛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어머니 20kg만 보내주십시오. 빨리 먹고 새 쌀을 사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쌀을 받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새로운 쌀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헌 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1년에 3분의 2 이상을 묵은 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머리를 썼죠. 진공 쌀통을 사자. 그런데 때마침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주 좋은 진공 쌀통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매뉴얼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 지금도 집에 헌 쌀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쌀을 버린다는 게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남기는 것도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쌀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새 쌀이 오면 이 헌 쌀과 섞어가지고 넣어놔야겠다. 그런데 매뉴얼에 이렇게 써져 있는 절대로 헌 쌀과 새 쌀은 섞지 마십시오. 이거 섞으면은 새 쌀도 헌 쌀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새 것과 헌 것이 서로 섞일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거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그게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금식 논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바리새인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바로 세례 요한도 금식을 했고 세례 요한도 금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금식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해서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같은 본문인데 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들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수종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이 수종 들었다는 이 표현 자체는요. 음식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인이 자기의 주인에게 밥상을 들고 가면서 음식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금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하는 금식.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오늘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요. 금식을 강요하거나 금식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 성장의 아주 핵심 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금식은 일종의 선택사항이고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해야 할 때가 언제예요? 19절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지금 혼인잔치 중인 거야. 이건 잔치야. 근데 잔치 중에 금식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앞으로 신랑이 함께 있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거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건 뭡니까? 마치 혼인잔치 중인데 갑자기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신랑을 강탈해서 강도들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상같이 분위기죠. 이럴 딸이 있을 텐데 바로 이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 여기서 뭐죠? 고통과 고난, 어려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금식을 하고 있었던 두 부류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정결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정결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례 요한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금식을 가르쳤는데 왜 당신은 금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왜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이 무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계속된 포로 상태가 지속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이 유대는 로마의 포로 상태였어요. 로마의 지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그리고 지배 상태에 있고 타국에 의해서 흩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죠? 유대인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손님들을 속여먹고 그리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심이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온갖 잡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채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시리아 같은 이런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귀환하지만 여전히 그 포로 상태는 지속돼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는 정결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야죠. 회개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의 회복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은 애국주의자였고 그리고 실제 바리새인들은 정결 운동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했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과거 이제 일제강점기가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일제강점기가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국채보상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빚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일본에 넘어가고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국채를 보상하기 위해서 마치 IMF 시절 때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IMF 시절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금을 모아서 외국에서부터의 부채를 상환하고 외환을 사오고 달러를 사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와 그리고 장롱에 숨겨져 있던 금들을 가져와가지고 정부에 줬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 것처럼 국채 보상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국채 보상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조선에 이 대한민국에 자립을 꿈꿨던 거죠. 마치 그러면서 수탈하고 그리고 뭔가 사리사욕을 채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내어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종의 회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국채 보상 운동과 같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한 어떤 경건과 그리고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바로 금식이었던 거죠. 머리에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회개와 용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정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정결 운동은 거기에 한 플러스 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거였냐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요한인데 이름은 거기다 세례를 붙이는 것은 이 요한의 정결 운동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그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는 뭐죠? 보통 이제 침례라는 용어도 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을 쪽쪽쪽 뿌려주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 가면은요,
지난주에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오산에 있는 아주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배당 딱 정면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십자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높게 있죠. 제가 이렇게 단이 있고 설교자 단이 있고 그러면 뒤에 이제 십자가가 높게 있죠. 그런데 리모컨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십자가가 반절로 갈라지면서 쫙 열려요. 뒤에가 마치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쫙 열려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쫙 열립니다. 열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요. 예, 진짜 욕조,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목욕탕이 모든 뭐 타일이 깔아져 있고 그리고 물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 배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정면이죠. 정면에 그리고 또 앞에서 그 안에 푹 들어가 가지고 머리 끝까지 잠겼다가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이 의식이 뭐냐면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의식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의미는 과거의 유대교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 몸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나에 있는 겉의 때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때까지 벗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상징이고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금식은 회개의 운동이고 세례는 어떤 운동이에요? 정결의 운동, 깨끗함의 운동, 용서받았다는 그 선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종교 권력과 성전 권력에 대항했고 그리고 그들이 미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했던 이 세례 운동은 원래 성전이 맡아서 했던 일이에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양을 죽이고 또 태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는 건데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강에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속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목욕을 시키면서 야 이제 너는 깨끗해졌어. 깨끗해짐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제가 이제 깨끗해졌으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운동을 펼쳤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7절과 8절 1장 7절과 8절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 주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이 베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결 운동, 금식과 회개의 운동이 금식과 세례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완전한 게 아니다. 이것은 땜빵이다. 임시 봉책이다. 임시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로 깨끗해지는 건 잠시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임시적이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회개와 또 온전한 깨끗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복음.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고 헝겊은 헌 옷은 새 헝겊으로 그것을 이어붙이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 완전히 다른 복음,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이전에 어떤 회개의 운동과도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하시고 금식을 하셨지만 금식과 세례를 회개와 죄 용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너희들 금식해야 돼. 스스로 죄를 누이쳐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죄 용서의 조건으로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금식도 하고 세례도 받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압니까? 금식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금식 저는 때때마다 하면서 그때마다 내 가슴을 치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모퉁이에서 소리 질러서 울면서 내 머리에다 죄를 뿌리고 얼굴에 죄를 뿌리고 마치 죽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와 내 죄를 구체적으로 낱낱하게 나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죠. 용서해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회개의 절차가 없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가르침과 운동이 자신들과 같은 라인에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또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정체성의 질문이었어요. 당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이 정결 운동에 세례 요한도 참여했고 그랬는데 당신도 우리의 정결 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복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선 금식은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용서의 당위성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칼로 자해하면서 또 큰 돈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기 죄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상대가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용서를 강요하는 것. 회개가 지나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용서란 온전히 피해자 혹은 용서를 해야 하는 자의 권리예요. 아무리 나에게 1,000만 금을 두고 1,000,000 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나를 용서하지 면 난 죽을 거야 라고 해도 내가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걸로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뉘우치고 있어. 난 내 죄를 정말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날 용서해야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걸로 용서를 강요할 수도 없고 용서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수식과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거짓이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용서는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생각해요. 금식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이것은 용서를 비는 자의 태도나 보상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국가의 법이 정한 일정 수준의 보상 제도와 처벌 제도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공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일 뿐 이것이 피해자나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강요하는 법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20년, 50년 무기지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공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적으로 처벌이지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처벌을 받았으니까 난 용서받았다.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만족인 거죠. 용서는 공적 처벌 제도나 법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행동이고 결정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용서는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금식과 세례와 같은 용서를 비는 자의 고통스러운 용서의 요구와 강요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신 잔치가 이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는 뭐예요? 이 혼인잔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용서의 잔치인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이 자체가 혼인잔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뭘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용서를 지금 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자체가,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던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혼인잔치라는 거죠. 금식과 세례와 같은 용서를 비는 자의 고통스러운 용서의 요구와 강요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절차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고통스러운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금식과 같은 고통의 대가는 인간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용서예요. 그리고 용서의 원래의 의미, 그 상대의 회개의 태도나 보상을 보고 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회개하는 사람, 용서를 비는 사람이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에 굉장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봤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 회개가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이러한 우리의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저 사람이 정당하게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빌지 않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하여도 국가와 법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는 그 죄대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조건 없는 용서를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이 불편함과 우리가 지은 죄를 공적으로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금식도 세례도 예수님이 대신하십니다. 자신의 조건 없는 용서를 죄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믿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신다는 것을 믿고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누리는 것이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복음은 이전의 인간 중심적인 용서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용서로의 전환,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딱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다? 진짜 용서된 거 맞아?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대가,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대가와 그리고 그 결과들을 내가 십자가에 너희 대신 지고 죽겠다. 그걸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회개도 나 대신 해주시는구나. 죄의 대가도 나 대신 치러주시는구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회개와 그리고 어떤 나 안의 절망감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함,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이게 죄구나, 이게 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었구나, 나를 죽이고 내 주변을 죽이고 이제 내 삶을 바꿔야겠다. 그때 일어나는 회개와 참회는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유턴하고 새롭게 바꾸는 회개입니다.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철학자 조르주아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정의를 원하지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나를 왜 용서합니까? 나는 정의의 원칙에 봤을 때 회개하고 죄책을 당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만 용서받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요구하고 이 세상에 요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게 요구하는 정의, 그 정의의 잣대 정말 제대로 된 정의의 잣대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내세관이 있죠. 뭐죠? 윤회 사상이죠. 그 윤회 사상은 뭘 얘기하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문제 일으켰지? 너는 평생토록 윤회의 사슬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너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그것을 선행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 결코 용서는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용서와 해탈은 뭐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윤회의 사슬 가운데 벗어나는 겁니다. 과연 그 윤회의 사슬 가운데 누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여지껏 모든 종교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배경 가운데 있어왔던 용서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린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용서라는 책을 썼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책은 매우 급진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입니다. 불신자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러나 그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학자 세인트 어거스틴, 성 아구스티누스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의 용서라는 책에는 이 내용이 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Unconditional forgiveness.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이상 그건 용서가 아니다. 너무 정직하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책의 결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용서를 성취한 존재는 없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하지 못해요. 제 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어떤 어려움도 겪으면서 사람들과의 트러블도 생기고요. 그리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밉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고 뒤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난 용서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되나? 나는 용서했다고 말했는데 왜 마치 내 마음에서 조금 지나면
그 분노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의 미움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를 흉내내되 용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이 땅에 용서를 온전히 이루고 용서를 선포하신 유일하게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최초의 피해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상처를 주었던 최초의 피해자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시작점, 그곳에 있는 최초의 피해자이자 최대의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야, 이제 혼인잔치야. 이 세상에 이제부터 용서를 선포하겠어. 모든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의 죄를 다 내가 지고 십자가에 죽을게. 회개도 내가 모두 다 너희 대신에 할게. 그 대가도 내가 대할게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고 그 희생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용서는 이곳에 와 있어요. 그러나 용서를 누리는 것은 그 용서를 받아들인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